그럼 같이 읽어보실래요? 인간 삶에서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우리가 3대 심리학자 그러면 누굴까요, 여러분? 프로이드, 그 다음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순서적으로 이제 우리 생각 순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칼 융이라는 사람이고, 칼 융이 제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러라는 사람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열등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이 알프레이드 아들러예요. 인간 삶에서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대요. 또 그리고 이제 연구원들이 기업이나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인간관계랍니다. 86%나 인간관계를 꼽았대요. 직장 내에서 또는 사회 모든 조직 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직원은 모든 직장에서 조직원은 내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조건이 싫건 간에 내가 거기에 몸담아 있어야 되니까 그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열등감이나 우울감, 스트레스, 분노, 공황장애, 때로는 범죄, 또 자살 충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한 근본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인간관계가 좋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되게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날마다 웃고 다니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가서 역으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인간관계가 되게 좋대요. 그런데 매일 마음속에 어둡고 힘들고 인상 쓰고 다니고 우울해하고 힘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늘 뭐 하게 되면 실패를 잘하고 막 힘든 사람들 보게 되면 거의 다 특징 결과가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인간관계가. 그런데요, 여러분 조직보다도 더 힘든 관계가 있답니다. 그게 뭔 것 같아요? 조직보다도 더 힘든 관계. 네? 맞아요, 가족이에요.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뭐냐 그러면은 모든 사회 구성의 1차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 1차적인 집단이에요. 그죠? 가족은 사회와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소 단위이자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는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딱 집에 들어와서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돼요. 그리고 막 억압을 당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족은 연락을 안 하거나 끊으면 불편하고 또 안 만나도 힘들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죠? 또 그리고 억지로 끊으려고 그러면 죄 지은 것 같고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죠. 또 만나게 되면 또 상처를 받게 돼요. 왜? 예의를 안 지켜요. 가족이란 관계는 그렇대요. 예의를 안 지킨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내가 교수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저명한 인사가 되고 하더라도 가족은 예의를 안 지킨대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상처를 받는 거예요. 때문에 모멸감이나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럼 만나기 싫은 거죠. 때문에 가장 불편하고 갈등이 높은 관계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바로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뭐예요?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자, 보실까요? 자, 첫 번째가 가족 중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인간관계가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그 다음에 둘째는 뭘까요?
부모와 자녀와의 인간관계. 그 다음에 확대가 돼서 어디냐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조직에 속해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어느 직장을 가든지 간에 내 위에 상사가 있을 것이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제 그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 중에서도 성경에서도 제일 먼저 1차적인 집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인 집단에서도 제일 최소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먼저 가족관계를 인간관계에서 1순위를 먼저 꼽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렇대요. 사회적인 관계는 가족관계의 반복적인 성향이래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가족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사회 조직 안에서도 저 사람이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가족 형태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반복적인 형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가족 간의 인간관계가 1순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중에서. 즉 어릴 때부터 가족 간에 형성된 대화 방식이나 습관 이런 인성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리나 범죄를 다루는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심리학자나 프로파일러들이 제일 먼저 접근한 것이 뭐예요? 제일 먼저 가족이에요. 가족. 그 사람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떠한 가정 환경이냐 대부분 다 그거부터 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복지를 공부해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 사회복지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 대부분 상담기법들을 배우잖아요. 제일 먼저 뭐부터 봐요? 가계도부터 봐요. 그죠? 가계도부터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가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상처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성경도 제일 먼저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가족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일 먼저 부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남편과 아내의 인간관계.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가장 상처를 입는 대상이 부부 당사자들이 아니래요. 부부 당사자가 아니라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자녀들. 그러니까 부부가 불화하면 부부보다도 그 대상자들보다도 더 상처를 받는 대상이 뭐냐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늘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어둡고 슬프고 우울하고 죄책감을 느껴요. 그리고 부끄러워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자존감이 낮거나 열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부에게 원하시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또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18절 19절을 이 구절을 왜 이게 성경에 등장했을까요? 이미 2000년 전에도 부부지간에 많이 불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화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을 바라볼 때 이렇게 뭐랄까 존중하는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늘 다퉜던 거예요. 다투고 이렇게 좀 남편을 멸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팽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았을까요? 19절 읽어보실래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2000년 전에도 남자들은 계속 그렇게 아내를 괴롭히고 짜증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계속 괴롭혔던 거예요.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 아내를. 이랬더니 아내가 뭐 자기를 괴롭히는 남편에게 존중하고 복종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뭐라 그럴까요? 조금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싸웠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보다 자세하게 또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래요. 복종하래요. 여기서 복종하라는 얘기는 맹종이나 불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권위와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위해서 존중해 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 다음에 또 25절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하셨던 것,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자기 몸처럼 여기고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극진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로 보아가지고 2000년 전 당시에도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도 많고 또 남편들을 많이 멸시했던 것 같아요. 왜 멸시를 했는가? 남편들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서로 섬기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아내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자기 아내에게 대부분 다 똑같은데,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뭘 것 같아요? 자기 아내에게 항상 불만이 있으면 뭘 것 같아요? 예? 아니 대부분 그것도 하겠죠. 그건 또 제가 그럼 우리 성도들 다 그러지 않아요? 이경주 사님도 막 그러지 않아요? 뻗지라 그러고 막. 그거보다 남자들이 하는 거는 너 나 무시해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자기 아내랑 다툴 때 나 무시하지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본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때도 남자들이 다 그랬나 봐요. 너 나 무시해? 이런 배경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그러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복종하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복종 안 한다고 생각했겠죠. 저 여자가 날 되게 무시하네. 내 말 되게 안 듣고. 이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도 2000년 전에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들의 속성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아내들이 비록 제가 원어적인 걸 해석을 해보니까 짜증이 나고 괴롭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와 질서를 존중을 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칭찬해 주라는 얘기예요.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조금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꾹뻑 넘어가요. 그런데 자기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꼬라지가 나는 거죠. 나 무시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이 아주 좋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시 안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칭찬해주고, 아 그래 나는 당신 말을 되게 존중해 이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할 만큼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러한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마음도 먹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음도 먹어야 한다는 말이. 우리의 몸도 배가 고프고 아프면 신호를 보내잖아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마음도 먹어야 된대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내가 힘들어하는 짜증을 나타내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마음도 아프다는 얘기고 마음도 배고프다는 얘기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걸로 그 다음에 뭐 우울감이든 뭐 상처도 이것도 같이 쌓였다 그런 다음에 뭘로 먹여줘야 될까요? 희망, 기쁨, 위로, 격려를 먹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거죠. 먹여주라는 거예요. 먹여주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이 지금 내가 배고파가지고 밥 줘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이제 고파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상대방에 더 상처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 간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내 마음이 무언가를 요구를 할 때는 아, 저 사람이 지금 뭘 먹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격려를 먹여주고 희망을 먹여주고 사랑을 먹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부부 간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그 사람의 마음이 뭘 요구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또 배고픈 것처럼 어떤 게 지금 갈급해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먹여주라는 거예요. 기쁨을 먹여주고 희망을 먹여주고 위로를 먹여주고 격려를 먹여주고 사랑을 먹여주는 그러한 인간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전혀 그렇게 싫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나는 막 이거 하면서 감동받았는데 잘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두 번째. 자, 성경에서는 이번에 또 자녀와 부모의 인간관계. 자녀와 부모의 인간관계.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유튜브 영상에서 한 정신과 그 의사 말을 제가 빌리면은 한 명문대에 다니는 젊은 청년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청년이라는 거죠. 이 청년이 이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지나치게 부들부들 떨면서 발표를 못하더래요. 너무 놀랍대요. 이제 교수님이 그분이 이제 교수님이더라고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떨고 결국에는 발표를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런데 대부분의 앞에 나와가지고 발표를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학생들의 대체적인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고압적이고 억압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게 고압적이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누르고 부모가 예를 들면 이제 주로 이제 아빠들이 많이 그러는데 말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약간 폭력적으로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가정이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부들부들 떨고 발표를 못하고 결국은 중단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모와의 자식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사례를 지금 얘기를 해줬고, 그럼 왜 그러면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느냐?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 아직까지도 이제는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의식들이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자기 자녀를 자기 소유물이나 그런 수단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유물이나 수단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5월에도 보게 되면 완도에서 10살 된 조유나 어린 이제 소녀가 자기 엄마 아빠 이렇게 세 가족이 일가족이 이 완도 바닷가에서
자살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부모가 내가 이번에 아무래도 좀 자세히 좀 알고 싶어가지고 PD 수첩을 봤더니 그 빚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한 1억 5천 정도 있고 약간 뭐 가상화폐 이거 가지고 했긴 했지만 그것도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들에게 그게 엄청 크게 다가왔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왜 자살을 하면 자기들이 죽으면 되지 왜 자기 아이들까지 죽이냐고요. PD 수첩을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까 그 부모가 그 아이들 그 애 딸을 너무너무 이뻐했대요. 정말 그림자처럼 이뻐하고 정말 세상에 그렇게 이뻐할 수 없었대요 평소에. 그런데 죽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죽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아이를 한 인격체로 나와 다른 한 인격체로 그 독립된 인생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내 소유물로 본 거예요. 내 소유. 이번에 배우 김태현 씨에 대해서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김태현 씨를 보니까 그 아내가 어린 아들 3명을 모텔방에서 죽였죠. 아들 3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자살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아직도 수감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막 이렇게 막 먹먹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럼 왜 그러느냐? 사랑인 것 같지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이를 내 소유물이나 수단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랑 다른 존재거든요. 생각도 다르다는 거죠. 조사된 바에 의하면 나이가 성인이거나 중년이 되었는데도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이가 성인이 되거나 중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처를 이해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뭐 전문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직업군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엘리트 집단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자기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대요. 거기서 대부분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자기 자아가 억압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억압.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막 어린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하도 어느 날 갑자기 뭐 자기 엄마를 이렇게 막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해가 돼요. 이제는. 예전에는 무조건 폐륜 이거 나쁜 놈, 뭐 XX 같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쪽 공부를 하고 이쪽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자료 수집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이렇구나. 이제 아이들에 대한 마음도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모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낳아준 거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걔들도 인생이 있는데 너무 누르고 억압을 하고 내 소유물처럼 그냥 막 이렇게 짓밟아 놓으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격 성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그게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결국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나중에 나이가 이제 청년대라든가 이제 30대, 40대까지는 그래도 잘 버텨요. 왜 그러냐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이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공부를 하니까 이성적으로 잘 버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넘어가지고 이제 50대에 넘어서고 나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제 우울증이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이 돼요. 깊은 우울감이나 공황장애가 50이나 60에서부터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튀어나와요, 대부분.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동안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요즘에 이제 뭐 저도 힘드니까 관련된 저도 상담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제가 잘 안 봤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제가 놓치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던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21절 읽어보실래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니라. 이때도 아비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학대를 하고. 여러분 아동학대 방지법이라는 게 있죠. 어디서 생긴 줄 아세요? 미국에서부터 생겨났잖아요. 왜 생겨났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죽을 만큼 때렸어요.
서구 개척 시대 때. 그래가지고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성경에서 이거 들어갔을까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때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옛날 공자 시대 때나 무슨 시대 때나 똑같아요. 요즘 것들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것들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에도 늘 그랬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얘네들이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자녀들아 제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종 안 했던 거죠. 왜 안 했을까? 부모들이 존중할 만하지 않은 거야. 자기한테 함부로 하고 학대하고 자아를 억압하고 그리고 아비들은 막 자식들을 막 구타하고 막 노엽게 하니까 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하지 말라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이제 아비들이 자녀들을 많이 괴롭혔나 봐요. 하지만 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제 그래서 뭐 자녀들이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또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은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아시죠?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 이 뉴턴은 평생 자기 엄마하고 인연을 끊고 안 보고 살았어요. 자기 엄마를 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자기 엄마가 또 자기를 굉장히 억압했나 보죠. 자아를. 여러분 2차 대전의 죽음 아시죠?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악마잖아요. 악마. 지금 사탄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는데 이 히틀러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학살을 했습니까? 그 배경은 자기 엄마죠. 엄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부모를 존경하고 복종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몇 퍼센트나 될까? 내 부모가 대통령이거나 판사이거나 검사이거나 의사이거나 교수이거나 성직자라 그런다고 해서 자식들이 그 부모를 되게 존중하고 복종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나라에 정말 이름만 들어도 존경할 만한 또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학자이고 또 한국 교회사에도 이름이 올라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딸이 그 아빠를 신랄하게 비판해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세상에 내놨어요. 자기 아빠가 어떤 인간인지 아느냐고. 그래서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도 묘하게 원수 같은 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죠. 근데 부모나 자식을 떠나가지고 또 형제들 간에도 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자, 본문 20절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니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전혀 존경할 만하지 않지? 그렇지 않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아. 너희들이 아직 이해를 해. 자식들아, 자녀들아, 오케이, 알았어.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거 알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부모가 전혀 나에게 옳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어떻게 보면은 폐륜 같은 사람이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가가지고 내 부모를 고발하면서 부모하고 막 쌍욕하고 같이 막 치고받고 싸운다고 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래 네가 오라라고 편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자식인데 부모에게 그렇게 함부로 한 너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밖에 안 하겠죠. 성경에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6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다라는 거야. 그냥 옳다라는 거야. 순종하는 게 그래도 옳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고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게 10계명 중에 5번째 들어가는 계명이거든요. 그럼 이 계명이 왜 들어갔을 거예요? 이미 뭐 2000년 전이고 2000년 전이고 3000년 전이고 하도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계명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계명으로. 너 이거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죽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억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끔까지 계명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법으로. 자, 그래서 약속까지 하셨어요. 3절 읽어볼까요?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어쨌든 간에 이유 불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고 그리고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것은 뭘까요?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리라. 이 당시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게 최고의 복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세바시라는 강연 프로그램에서 한 정신과 박사,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면서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자료 수집을 해놨거든요. 시간 내서 이제 공부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첫째, 자녀들을 나와 다른 한 인격체로 인정할 것. 우리 장녀들은 그렇게 인정하도록 합시다. 이제 내 소유물이나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둘째, 부모 눈치 안 보는 자녀로 키울 것. 절대 부모 눈치 보는 자녀로 키우지 말아요. 그러면 비굴해지고 남 앞에 나가가지고 발표할 때 부들부들 떨고 이런데요. 그렇게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키운다? 정신적으로 독립된 자녀로 키우라는 얘기예요. 한 인격체로 존중해주면서 키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런 준비를 하고 있으래요. 언제든지 독립된 자녀로 내가 자녀와 이별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항상 내 마음속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다 준비된 이런 존재로 한 인격체로 준비시켜주라는 거예요. 준비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매고 같이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성경하고도 너무 똑같죠. 성경도 어떻게 돼요? 남녀가 부모를 떠나는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교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앉아가지고 뭐 3대, 4대 앉아가지고 계속 뭐 대가족제를 이뤄가지고 그냥 막 모시고 어쩌고 살고 그냥 자식들 놀러가면서 상처 주고 꼭 참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여자들이 화병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막 그래가지고 상담 들어가 보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연구해보면 우리나라는 전부 다 여자들이 화병이고 심장병 들어있어. 우리나라가 유독히 심해요. 왜 그럴까요? 참고 사느라고. 자식들도 상처가 많아.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가서 그래요. 자, 이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 세 번째,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빨리 진행해야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자, 오늘 성경에서는 종과 상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당시 용어는 뭐 종과 상전밖에 표현할 게 없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뭐 사장과 종업원 또는 아니면 뭐 회사와 직원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사회 속에서.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자고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종들아를 어떻게 바꿀까요? 종업원들아, 사원들아 이렇게 바꿔볼까요? 직원들아.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상전들에게, 그러니까 상사들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이 얘기는 뭐냐면 코람데오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서서 있는 것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얘기예요. 성실되게, 정말로 이게 진실되게 그 사람, 그 회사를 위해서 또는 그 사장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직장을,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로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그의 백성에게 상으로 주실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눈가림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너를 위해서, 사장을 위해서, 또 나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사를 위해서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회사를 위해서. 그리하면 결국에 누가 갚아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5절부터 읽어보죠. 이게 보다 자세하게 지금 풀어놨어요. 에베소서에서는. 5절 읽어볼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또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전을 위하여 일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바꾸라는 얘기. 오늘날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알바하는 젊은 이제 친구들 보게 되면 딱 그 시급만큼만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9,600원이면 딱 9,600원만큼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9,600원만큼만 한대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만 더 지키면 이제 컴플레인을 걸거나 고발하는 대상으로 들어가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시간을 5분, 10분만 초과를 해도 벌써 입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도 빨리 하지 않는데요. 9,600원만큼만 행동을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사장도 밥 먹을 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밥값도 여기 있는 거 먹으면 네 돈으로 다 까. 이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일할 때는 음식을 먹으면 항상 알바를 하든 하든 간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항상 주인이 모두 먹을 것도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워낙에 그렇게 까다롭게 하고 자기한테 주는 것만큼만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주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유익이 되도록 진심으로 일을 해주라는 거예요. 눈가리만 하고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악하게 보신다. 그래서 항상 대상이 내가 여기 일에 속해 있으면 이 회사를 위해서 또는 이 주인을 위해서 유익을 끼쳐주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그 속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주면 그 마음 누구나 다 알죠.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이러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 읽어보실까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그게 나오죠. 누르고 흔들어 넘칠 만큼 채워주신다는 말이 여기에 또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위협을 그치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종들에게 잘해주고 윽박지르지 마라. 다시 말하면 오늘 현 시대에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직원들에게 뭐 윽박지르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해 주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부드럽게 대하라. 왜 그러냐면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제 상전이니까 그들, 너희 직원과 너희와 그러니까 주인, 너희들은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너희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고 누구에게나 공평하시다는 거죠. 똑같이 대하신다. 그러므로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상대를 위해서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어떠한 인간관계일까요? 자, 이제 아내와 남편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아내는 주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주께서 자기를 버리심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고 또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 또 사회 속에서 또 인간관계. 또 종들은 주께 하듯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고 또 주인은 종들에게 불의하게 행동하지 말라. 자,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러면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딱 추려본다고 한다면 주님께 하듯이 주님 앞에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듯이 순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자식들은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종업원들도 또 주님 앞에서 순종하듯이 또 상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게 순종하는 것이 옳거나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지라도 그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인 이 순종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를 우리가 선행이 돼야 돼요. 용서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용서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한 미운 감정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순종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용서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어둡고 힘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희망과 사랑과 기쁨 이런 것들이 비로소 생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작은 것부터 용서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용서와 더불어서 또 아내를 사랑하고 또 용서와 더불어서 남편을 존중하고 또 순종하고 또 용서와 더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용서와 더불어서
마음에 안 들었던 직장 상사에게 복종하고 이런 것들이 실천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일찍이